제가 한국 방문을 하고 이제 지난 금요일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계획했던 일을 다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출타한 동안 여러분들이 참 많은 수고해 주셨는데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한국을 가 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굴이 다 이제 생각이 나고 참 그립기도 했는데, 근데 한국이 또 많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많이 달라졌는데, 특별히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참 취업이 어렵다는 말도 많이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는 청년들 가운데서도 입사를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데 뭐 수십 번 보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뭐 그 정도로 참 많이 힘듭니다. 우리가 실패라는 것을 체험을 하면 그 실패 후에 나오는 것이 이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뭐 주저함도 생기고 낙심도 생기고 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도 이제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여러 번 면접을 봤습니다.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 떨어지는데 어느 회사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근데 이제 면접관이 가만히 보니까 그 청년의 이 소매에 양복에 뭐가 달려있냐면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격표를 떼지 않고 그냥 면접을 이제 보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이 가만히 보더니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얼마나 긴장을 했으면 그 가격표도 안 떼고 그 옷을 입고 왔느냐, 이렇게 청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번 면접에 또 떨어지면 이 옷을 반품하려고 그래서 가격표를 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더랍니다. 자, 이 청년의 태도를 어떻게 봐야 될까? 물론 뭐 이해는 됩니다. 뭐 계속 면접에 떨어지니까 어차피 또 필요 없으니까 그 옷을 이제 반납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가격표를 떼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면접을 통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이 트라우마란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학 용어로는 외상을 뜻합니다. 외상. 우리가 외상을 입을 때 트라우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용어가 주로 사용되는 곳은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에서 이 정신적인 외상, 이런 걸 이제 트라우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트라우마란 말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요? 잘하시네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게 바로 이제 트라우마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가운데 충격적인 실패로 인해서 정신적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칫 이 트라우마에 빠질 정도의 그런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충격의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이성이라는 전투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사실 여리고성은 크고 강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을 무너뜨렸는데 이 아이성이라는 곳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성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 성에서의 전투에서 크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충격은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배신과 최후였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칠 물건을 몰래 훔쳤습니다. 이 아간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큰 고통을 당했고, 또 이 아간도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건 역시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종의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멍한 상태가 됐습니다. 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해 나갈지, 또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일을 해 나갈지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충격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충격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간 자신도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형벌을 당하는 그런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장소가 아골 골짜기라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인 7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이 아간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아골이라는 곳은 이제 그 뜻이 뭐냐면 괴로움, 또 고통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왜 부르는 찬송에도 있죠.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런 이제 찬송이 있는데 이 아골 골짝이라는 곳이 그런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고통, 괴로움, 또 힘듦 이런 이제 상징하는 곳이 아골 골짝입니다. 근데 이 아골 골짜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심이 이만저만하지 않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낙심이 크기 때문에 뭐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이 원래 이 말씀을 누구에게 먼저 했냐면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된 여호수아에게 먼저 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에 각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낙심에 빠져 있을 때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큰 실패로 인해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앞이 보이지 않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운동 가운데서 좋아하는 운동이 하나 있는데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뭐 보는 것도 좋아하고 옛날에는 이제 하는 것도 참 좋아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 가운데 그 미국 프로야구 그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했던 투수 가운데 마리아노 리베라라는 이름의 투수가 있습니다. 마무리 투수였는데 뭐 야구에 관심 있는 분은 좀 아시겠지만 마무리 투수로서 아주 전설적인 그런 투수입니다. 저는 2013년에 은퇴를 하고 올해 초에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미국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100% 찬성표를 얻었습니다. 이 최초입니다. 최초로 100%를 얻어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아주 대단한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선수 시절에도 그랬고 은퇴한 후에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미국에도 교회를 세웠고 또 파나마, 멕시코, 원래 남미 출신입니다. 그래서 도미니카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의 교회를 세운 그리고 봉사와 구제 활동도 아주 열심히 한 그런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에게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처음에 이제 메이저리그의 이제 선수로서 마무리 투수로서 이제 나왔을 때 처음에 경기를 했는데 한 6경기 가운데 3경기를 실패를 했습니다. 마무리 투수로서 경기를 잘 마무리하지 못하고
뭐 안타를 맞고 해서 실점을 많이 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제 크게 낙심을 하고 있는데 감독이 불렀습니다. 감독이 불러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감독을 하고 있는 한 우리 팀의 마무리 투수는 너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아마 제가 그 상황이었더라도 정말 큰 감동을 받고 힘을 얻었을 겁니다. 저도 이제 남자지만 남자가 이런 말을 들으면 아주 힘이 생깁니다. 낙심하고 있는데 너밖에 없다. 이런 말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또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탈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낙심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나만 믿으면 돼. 나만 믿으면 다 해결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위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낙심과 괴로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낙심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영적으로 새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다른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친히 작전을 지시해 주십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이성 전투를 아주 쉽게 생각하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 전투에서 크게 패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여리고 성과 같이 아주 강한 성이 있다면 이제 작전을 짭니다. 작전을 짜고 하는데 아이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쉬운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 무턱대고 달려들었다가 패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앞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상대방을 쉽게 생각했는데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도저히 이게 작전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여러 교회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또 아는 목사님들을 여러분들 이제 만났습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방문한 모든 교회마다
이런 안내문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무슨 안내문이냐면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의 출입을 금합니다. 예, 이런 안내문이 모든 교회에 다 붙어 있습니다. 뭐 어느 특정한 교회 몇 군데 교회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방문한 교회 다 붙어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거기 계신 목사님들에게 여쭤봤습니다. 그거 왜 붙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 안내문을 붙여놔야 교회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 나중에 혹시 이제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뭐 이단이 활동하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단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 안내문을 붙여놔야지 법적으로 그게 유효하답니다. 그래서 그걸 붙여놓는 됩니다. 아마 뭐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누가 제시를 하느냐?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런 방법을 제시할 수 있고 또 그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조상들도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낙심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구체적으로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선지자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말을 듣고 도망을 칩니다. 광야로 도망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광야에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주시냐면 열왕기상 19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구운 떡과 물을 제공하여서 40일 동안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힘을 내고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 가운데 낙심할 때 구체적인 방법을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앞길이 캄캄할 때 그 앞을 환하게 비춰주십니다. 우리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회복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또 구체적인 길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주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충 공격하지 말고 정말 정예 군사들을 다 동원해서 아이성을 공격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보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 그 공격한 숫자가 3,000명입니다. 3,000명.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아이성을 공격할 때 보낸 숫자는 3만 명. 그러니까 10배가 되는 숫자를 공격을 하기 위해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들도 정예 부대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best fighting men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들 가운데 정말 싸움 잘하는 군사들 3만 명을 뽑아서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9절에 보시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방법으로 어려움을 이기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심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기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순종하는 마음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엄청난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아니 저렇게 조그만 아이성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힘든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길로 갈지 몰라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려움 가운데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여러분,
그 하나님 믿고 따라가시면서 정말 담대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